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나? 혹시라도 상처를 주며 살아오지는 않았나? 나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질문을 하실 분 따로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를 다시 쓴다면 이렇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에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유언장과 같은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깊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그는 그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 특히 그의 기억에 남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는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는 누가와 함께 데마가 문안의 인사를 전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목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 데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마는 본래 바울의 동력자였는데 뭐가 못마땅했는지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는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했겠지요. 바울을 보니까 능력이 많고 또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면 출세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바울의 형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울에게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다. 기대할 건 없다. 그리고 떠난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데살로니가일까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매우 번영했던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그 도시는 디오니소스 숭배가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축제가 열릴 때면 그 음란함과 쾌락적인 문화가 온 도시를 지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마는 바울을 통해서 힘과 부를 얻고자 했지만, 삶의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실패하게 되니까 미련 없이 그를 떠나서 쾌락과 환락의 도시, 번영한 도시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그가 원했던 걸 얻고자 했던 거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가 사랑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데마, 어쩌면 우리 안에도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시험에 들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보겠다는 계산으로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병 나아보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낫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된다고 그래서 열심을 내다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 원망,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돌아섭니다. 혹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명예, 권력, 교회 안에서 관심도 얻어보려다가 실패하면 분란 일으키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개 그랬죠. 예수님의 굉장한 능력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들도 머지않아서 예수님 왕 되실 때 한 자리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 모두 떠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인격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빗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데마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랍니다. 바울은 그가 많은 해를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혔다는 말 속에는 고소했다, 고발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는 사사건건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중상하고 회방하고 그를 고발해서 바울의 사역에 큰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는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랬겠죠. 바울을 따라다니며 회방했던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알렉산더와 같았던 사람, 교회를 고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이었죠. 그는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신념이 있었고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데에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알렉산더와 같이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도요, 그것도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뭘까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말인 줄 압니다. 알렉산더가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잣대로 사사건건 바울을 재고 맞지 않으면 고발하고 그랬던 거죠. 옛날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테스라는 못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해 놓고 자기 철침대에 눕혀봐서 침대보다 짧으면 잡아 늘여서 죽이고, 침대보다 크면 팔이든 다리든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이죠. 아니, 사람에게 침대를 맞춰야지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춰 재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의 결말도 결국 자기도 그 침대에서 그렇게 사지가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자기 생각에 맞추려다 보면요, 나도 현대판 프로크루테스가 되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에 해를 입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철저하게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란 건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 자신의 생각을 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쓸데없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의심할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내 생각이 나의 생각대로는 옳은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가? 끊임없이 이것을 검증하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차 한 대가 그 상가 건물로 아주 돌진을 해가지고 건물이 부서지고 재산상에 큰 피해를 낸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유는 이것이었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힘껏 밟았다가 그만 이 차가 그냥 그 건물에 갖다 들이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에 물든 우리의 생각을 너무 확신하다 보면 이렇게 밟아야 할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밟고 있는 가속 페달이 브레이크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 생각을 의심해 봐야겠는데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건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걸 밟으면 사고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좀 의심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단계는 없고 그저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한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발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떠난 사람 중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레스게와 디도, 그리고 두기고. 이 사람들도 다 바울을 떠났지만 그들은 각각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그리고 에베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세상으로 갔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쾌락을 쫓아갔고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로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인 거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됐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귀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디모데와 마가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간청합니다. 보고 싶다고.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보고 싶다고.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또 하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디모데와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디모데와 동행했고요, 그가 교회를 세우면 언제든지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곤 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니까요, 유익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에 바울을 기념해서 세운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한가운데 가면 바울의 관이 있고요, 그 밑에 디모데의 관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디모데와 함께 했고 죽어서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였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였죠. 그런가 하면 마가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지만은 도중에 힘든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또 바울에게 불만을 품고 등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후에 그는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가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이 많은 바울은 홀로 차가운 방에 앉아서 그리워합니다. 지금 디모데와 마가가 나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유익한 사람이 내 곁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보고 싶다. 정말로 보고 싶다. 여러분, 외로울 때 가장 보고 싶은 얼굴 누굽니까? 꼭 뭐를 줘서가 아니라 그저 그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대체 길에서 마주칠까 봐 무서운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뭘 하든지 뭐라도 도움이 되려는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어쩌면 너도 나도 세상에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살려 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으로 보냄받은 목적은 이 세계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이 세계를 복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와 마가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함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평생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바울을 돌보는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한 곳에 정착해서 병원을 열었다면
큰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의 지병 때문에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바울 곁에 머무는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여러분,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도 함께 죽겠다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는 데 가시면 나도 따라가 죽겠습니다, 말인들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떠나고 말았어요.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량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서 순교가 아니라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부패했던 중세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하는 날입니다. 그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곧 교회요, 교회는 곧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시인이 인생의 가을을 맞아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알렉산더처럼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해를 끼쳤던 일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처럼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삶을 사셨습니까? 디모데와 마가처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혹은 누가처럼 누군가의 곁에 끝까지 남아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내 안에 혹이라도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으로, 언제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 함께 있어서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을이 또 이어서 겨울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